우리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인사도 이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으로도 함께 또 오늘 이렇게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제목을 가지고 옳지 않은 청지기다 라는 청지기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오늘 보는 말씀의 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물질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결국은 부자가 나누지 못해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는 장면들도 그렇고, 오늘 보는 1절부터 또 그 이하의 말씀도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가 맡은 그 주인의 것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해 주인에게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 다시 말해 물질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나 예수님 때라 동일합니다. 뭐냐? 예수님 시대도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보다 오히려 만몬, 재물의, 물질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거죠. 여러분, 돈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경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돈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돈이 영원한 가치이신 그 영원한 가치에 굴복되는 삶과 믿음이 우리와 우리 또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아마 1절부터 9절까지 아니나 다를까 이 누가복음 16장을 큐티한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종종 왔어요. 뭐라고 왔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번역으로 보면 이 누가복음 16장은요, 난제 중에 난제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석이나 또 다른 데를 봤더니 여전히 이 번역본을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와 10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약간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던 문맥과 다른 이야기를 뒷절에는 13절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고 해석을 하면 약간의 그러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해석이 우리가 뒷부분의 결론을 보면 정확히 조금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어려운 곳에 이렇게 말씀이 난제로 남게 되느냐?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이 지금 뭐 했어요? 9절까지 보니까 칭찬했어요.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 2세대 믿는 자들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데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난제로 남게 됐느냐? 일단은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왜? 처음 쓰여졌던 고대 언어와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후에 또 이것이 번역되어 우리에게까지 올 때 번역에 있어서 여러 번 번역이 된 거죠. 먼저는 뭐 예수님 때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이런 것들이 기록됐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 돼요? 뭐 셉처진치라고 해서 72년 번역을 보면 헬라어로 또 한번 신약과 구약이 번역이 됩니다. 또 여기서 이게 어디로 가요? 영어로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나라는 또 한자로 들어오는, 여러분 중국이 먼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뭐 먼저 받은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본도 먼저 복음을 받았고 알고 보면 중국도 받았던 이런 언어들이 다시 뭘로 번역이 됐냐? 한국어로 번역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얘기한 걸 이걸 또 누가 또 이렇게 기록하냐면 보면 누가가 듣고, 지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헬라어를 잘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아람어로 얘기해도 이걸 뭘로 기록했냐면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누가가 헬라어로 기록하는데 틀렸을 리는 없어요. 문법적이거나 단어적으로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뭔가 분명히 해석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읽어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문법이나 이 해석된 자체가 굉장히 번역을 어렵게, 이거 진짜 제가 10번을 묵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나 해석을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위험하거나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번역들을 하거나 번역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게 됩니다.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직업 자체가 청지기입니다. 종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이고 청지기라고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습니까? 내 거 같이 살죠. 내 인생을 살고 나의 집을 살고 나의 물질을 벌고 자녀도 누구 거요? 내 거죠. 무슨 주님 거라고 합니까? 근데 그 중에도 진짜 안 되는 건 재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도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잘못 건드는 게 뭡니까? 바로 물질을 잘못 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비유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또한 청지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해봐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야 큰일 났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지금 보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 3절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갑자기 누가 생각납니까? 탕자가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탕자는 빌어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굴 찾았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요, 잘못했으면 주인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먼저였을 거예요. 그런데 빌어먹는 건 부끄럽고, 그렇게 보니까 탕자는 또 나아. 빌어라도 먹으려고 했던 거지, 탕자는. 근데 이분은 조금 더 그러지 못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엄청납니다. 이 양으로 따져보면. 이르되 야 그러면 여기 너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지워. 그리고 써. 몇이라고? 50. 여러분 반을 깎아주니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굴 찾아가겠어요? 그런 마음이면. 그렇죠. 이게 이 청지기를 찾아가겠죠. 요놈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일들을 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했던 또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죠? 다윗이 있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잘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아비의 가던 길을 막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빼앗았던, 그러니까 말로는 뻔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땐. 그러니까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그러면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봅시다. 여러분이 국어 잘하죠? 여기 8절까지 보니까 누구를 칭찬한 거예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국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번역을 보고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빛의 아들들보다 그들이 더 지혜롭고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다고 칭찬해야겠느냐 라고 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으로 질문한 거죠. 반문을 한 거죠. 야, 지금 저들을 보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야, 저희들이 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아주 세상 사람들이 저 빛의 아들보다 뭐라고 번역하는 게 뭐냐면 약삭 빠르구나.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 하는 짓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해놓고도 걸리지 않는 것을 너희들 같으면 칭찬해야 되겠느냐? 저들이 빛의 아들보다
야, 잘 봐라. 진짜 얼마나 저것들이 약삭빠른지 한번 보이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번역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뒤에 볼게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까?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어쨌든 뭐 도둑질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네가 돈 없을 때 그들이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겠느냐예요. 반문이에요. 반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서술형으로 써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비슷한 게 있어요. 야, 잘한다, 잘해. 이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잘한다, 잘해. 아니, 써놨을 때 잘한다, 잘해라고만 써놓으면 이 사람의 뉘앙스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체 본문을 봤으면 이 번역이 해석이 좀 달랐어야 되는데 이 해석을 그대로 써놓은 거죠. 칭찬하겠느냐? 그렇죠? 영접하겠느냐? 이라고 반문을 써야 되는 판에 영접한다라고 써놨고 칭찬하겠다라고 써놨으니 이 번역이 정말 이상해진 거죠. 반문한 것을 대시 질문한 것을 가지고 서술형으로 써놨으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그 친구가 돈 없을 때 다른 친구들이 그를 영접하겠다라고 대접하겠다라고 써놨으니 이 말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해석을 보면 정확해집니다. 10절 볼까요? 자, 잘 봐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9절까지 원래대로 해석을 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 그 불의한 자를 칭찬했고 영접한다라고 했고 지혜롭다고 했는데 지금 이 주님 말은 뭐예요? 작은 것도 불의한 자는 그가 큰 것도 정말 충성하겠냐고요. 그러면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9절까지의 이야기와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11절에 그러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물질적인 것은요. 굉장히 부록과 같아요. 우리가 레위기 때 봤잖아요. 26장까지 다 얘기하고 진짜 물질적인 얘기는 어디다 붙여놓습니까? 27장에 부록하고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물질이 잠깐만 오락가락하고 이게 걸리면요. 솔직히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때 보면 뭐에 넘어집니까?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물질에 넘어져서 다 인간의 관계도요. 결론은 형제 우애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뭐로 무너집니까? 물질로 무너집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물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물질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앙이 섰다면 물질은요. 굉장히 하찮은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똑바로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소중한 것을 참된 것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번역이 맞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11절까지 번역을 놓고 윗절을 본다면 위에 번역이 뭔가 어색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맥이 전혀 안 맞아요. 10절, 11절의 이야기와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꼭 불의한 청지기가 저런 것, 그 작은 것도 제대로 못한 친구가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작은 물질에 대해서 불의했는데 무슨 그 사람에게 지혜롭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알고 보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것.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아웅다웅 사냐고요. 알기는 잘 알아. 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땀 흘려 버리면 다 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노력을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고 빈몸으로 가게 돼 있었던 거죠. 태어날 때 여러분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혹시 태어날 때 명품을 입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소유가 생겼나?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 생겼습니까? 내가 남의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그것들이 인정을 받고 내 것이 생긴 거죠.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다녀서 여러분의 일이에요? 남의 일 열심히 하고 그 주인에게 뭘 받은 거예요? CEO에게. 이런 만큼의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그런데 문제는 제일 시험 당하기 쉬운 게 물질의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렵죠.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거야. 참 모순적인 거죠. 우리에게 소중하지도 않지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물질일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물질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한찮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인간관계 속에도 보면요,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돈관계입니다. 1차적으로 이 물질의 관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품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잘 보면 돈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빌리고 외상하고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세 가지 관계 본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최하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물질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물질 관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진짜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돈은 없어요, 저는. 하지만 빚도 안 지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뒤를 봐도 누구에게 돈 빌리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이게 전세를 살면서 뭐 은행에 융자를 좀 받는 건 있지만, 그것도 되게 속상해. 그러니까 안 받고 싶은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받아야 돼. 시대가 뭐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든 갚고 싶어요. 그 나가는 이자도 아깝지만 그냥 싫어. 잠잘 때마다 이 집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은행에 빚 지고 산다는 거 참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신방 가서 그 신혼부부 집 갔을 때 그 말이 아직도 나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집에 딱 들었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요, 여기 들어오는 신발장 앞에 신발 놓는 데만 우리 거고, 이건 다 이자래. 나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좋은 집에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남의 돈을 빌리고 산다는 게, 누구든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빚졌다면 갚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이 뭐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성경에는 무슨 빚 외에는 짓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우리는 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지면 그 빚을 진 자에게 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빚 없으면요, 끌려다닐 일 없어요. 뭐 아쉬운 것도 없어요. 뭐 돈 빌린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될 일도 없잖아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좌우로만 흔들리면 되는 것이, 사람의 말에는 흔들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자에게는요, 어떤 참된 것도 바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맨손으로 왔지만 내 소유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남의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남이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해야 돼요. 남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까? 아마 요즘 CEO들이,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 데리고 일하기 너무 어렵다고 해요. 더 안 해요. 딱 그만큼만 해요. 6시 퇴근인데 안 시켜주면 그 회사 금방 관둡니다. 1분도 더 안 하려고 한다고 요즘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파이어족입니까? 파이어족이 뭡니까? 그냥 40대까지 벌고 5, 6, 70, 80 죽을 때까지 그냥 적게 쓰고 적게 먹고 그거 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아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요, 모든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하죠, 솔직히. 그래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모든 주인이나 모든 뭐 그런 기업의 총수들은 그러겠죠. 쬐끔 주고 싶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 열심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금 주고 싶다가도 잘하는 사람에겐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관심 없고 사랑 없으면 그런 회사는 나오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뭐 인재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실함과 예절함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도 보지만 그 사람의 성실함과 예절 바름과 우리는 믿음을 보겠죠.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사업장을 가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하라고 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도요. 정말 내가 입고 먹을 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에게 내가 나갈 때 아쉬워야지. 저놈 잘 나갔다.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저는 아쉬움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가 여러분에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에요. 욕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고 참 우리 친구들 그렇죠. 더 안 하죠.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그만큼보다 더 할 수 있는 욕심을 내는 그런 욕심을 가졌을 때 진짜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속에도 인정받는 그런 욕심을 좀 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2절이 이게 금사리 같은 말이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남의 일도 건성하는 중 많은 중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일을 진짜 숨 넘어갈 때까지 일하면 성실함을 쌓으면 언젠가는 되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악덕업주 밑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뭐 남의 골수를 빼먹는데 거기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일할 때 해보면 알잖아요. 이 직장의 사업주가 혹은 업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조금만 일해보면 알아요. 정말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의 돈까지 주고 싶고 함께 기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밑에만 있지 마시고 적어도 그런 대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직장에 가고 싶고 그 사장님과 함께 하고 싶은 당연히 그 사장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 속하여서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거나 나에게 이익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최선이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재물 가운데 거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약삭빠른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다음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에게 이런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왜 돈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앞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요 비웃은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말로 싸워봤자 우리의 성격만 나빠지게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왜 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을 가진 자들이 왜 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그것도 저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 뭐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교회 다녔는데 부자 되지 못하면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교훈은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요, 사랑도 의도 없는 그저 뭡니까? 돈만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나 높임 받거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누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그렇지만 막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겠지만, 하지만 꼭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또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요, 당연히 사람들이 인정하죠.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다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처럼 느껴져요? 필요 없다는 얘기로 느껴집니까?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죠. 근데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러면 복음이 다 전파돼서 들어오면 다 끝이냐?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면 16절만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17절의 얘기를 보십시오. 그러나 라고 얘기하죠. 접속사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앞절만 보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저 보십시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자들이 한다는 짓을 보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1절부터 13절도 그렇지만 14절부터 18절까지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전체 문맥을 보죠. 잠깐 얘기해 보면, 큐티할 때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9년 동안 큐티하라는 얘기 해본 적 없을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본문을 보지 못하는데 큐티를 하면 들어오는 구멍 같은데 나가는 구멍이 달라져요. 같은 문맥을 보는데도 이단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9절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9절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전체 문맥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줄 아는,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 실력에 이제 조금씩 가까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큐티를 해도 된다. 종종 큐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큐티의 주수를 한 주로 미십시오. 그 얘기는 제가 설교한 이후에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큐티하는 것도 처음 큐티할 때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훈련할 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런 걸 보면서 그러잖아요. 미리 했더니 뭔 말인지 몰라. 그거를 좀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미리 해도 돼요. 그러면 재밌어. 왜? 예습을 했는데 아 하고 박수를 쳐. 근데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문맥을 설명해주면 그 다음 주에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 지치고 멈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하는 게, 그러다 훈련이 되면 다시 똑같이 본문을,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먼저 받고 제가 받는 것과 여러분이 받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보고 그 안에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또 큐티한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 16, 17, 18절을 연결해서 봐야지 16절만 보면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야. 그 뒤는 필요 없어. 근데 17절 보니까 딱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 그 율법 안에 윤리와 도덕과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매이지는 않지만 그 법을 가지고 자유로움을 얻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요절주의들은 진짜 요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뽑기나 요절을 뽑지 않는 이유는 다 주셨는데 굳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주 주시는 말씀이 있고 매일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굳이 그럴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 보니까 돈을 좋아하고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 율법을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웃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부자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부자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19절 이하도요,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항상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색 옷, 이 색감이 있는 옷은 누가 입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에 보면 루아디아, 여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루디아도 굉장히 그 옷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뿔고동에 있어서 그 몇만 마리 져야 옷 한 벌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왜 알아야 돼요? 하지만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냐? 왕들이나 입는 옷이나 귀족이 입는 옷을 입었다니까 굉장히 부자인 거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굉장히 호화로운 거죠. 그랬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헌옷, 그 가운데 그런 옷을 입고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과 함께 그 빵도 먹고 그 헌데를 걔가 할더라는 거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같이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소서. 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지 않게 해달라. 줄 한번 칩시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부자의 5형제겠죠.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 좀 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 산 자가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봐도 권함을 그들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었다 살아나도요, 놀라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천국은 뭐라고 부르고 도대체 또 낙원은 뭐고 음부는 또 뭐요? 지옥은 뭐고 음부는 뭐고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죠.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몰라. 그러니까 곧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물어보면 훅 들으면 우리가 못 알아먹어요, 이거를. 그래서 자 봅시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쭉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한번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안 믿어서 간 줄 알지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확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상처가 있는 거죠.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지금 상처가 있고 죽기 직전에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버려졌어요. 근데 이 사람도 죽어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정확히 하세요. 천국 안 갔어요. 어디 천국 갔다라고 여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정확히 찍고 갑시다. 낙원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어서 간 거예요? 그것도 뭐 아니다 기도도 못하겠죠? 모르죠. 믿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나사로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부자고 한 사람은 뭐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누렸죠. 자색 옷을 입고 매일마다 잔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저 나사로라는 사람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동일한 얘기했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개들도 그걸 먹는데 내가 개만도 못해도 그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했죠. 그러면 뭐가 떨어진 거야? 나이가 먹으면 흘려서 많이 떨어졌을까? 빵 조각이 떨어졌는데 이 빵 조각은요, 먹다 떨어진 빵 조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을 때 빵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닦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빵은 먹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먹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먹죠. 근데 심지어 개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탁자에 떨어진 그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죠. 그리고 개가 그 헌대를 핥아준다는 건 상처, 죽을지 모르는지 버려진 이 개들이 와서 그 상처, 고름난 것도 핥아주고 피도 핥아주는 거예요. 누가? 개가. 그러니까 개는 간호해주고 있는데 부자는 뭐 해주는 거예요? 지켜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냄새는 나.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아닌데 부자가 지금 뭐 하지 못했다는 건 확실해요. 그 가난한 자를 돕거나 나누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31절까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잘 알아야 돼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된 것이 무작정 아니고 복받은 것이 무작정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부자지만 호화롭게 살고 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음부에 떨어졌어요. 왜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물질적인 얘기를 했을 때 비웃었죠. 왜냐면 그들이 얘기한 건 뭐였어요? 부자는 복받았고 가난한 자는 복받지 못했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거지, 환자이면서 거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빵이나 먹고 개가 와서 헐타주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죽고요, 가난해도 죽습니다. 문제는 죽음의 문제의 이유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건 부자는 이름도 없고요, 거지는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유명해진데 실제는 그는 무명한 자였고, 우리는 무명한 줄 알았더니 낙원에 갔더니 유명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까?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을 새겨야지 이 땅에 이름을 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이 부자는,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했는데 19절 이하에는 비유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게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죠. 알 수는 없어요. 비유란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뭐 진짜 이런 일이 있었고 주님께서 보시고 얘기하는지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굳이 거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럴 거는 없고요.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부한 자라는 사람이 의롭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모순 덩어리예요. 성경은 다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교단에서 그랬죠. 뭐 우리 비슷한 교단이에요. 성결교도 뭐라니까 뭐 중생성결, 신유, 재림,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축복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르쳐줘요? 예. 언제 이번에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죠.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갔죠. 그게 순복음 교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축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은 축복이란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 땅에 믿는 자는 오히려 베드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길도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오겠어요? 솔직히 그 얘기하면 예수 믿게.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 믿고 고난 받읍시다. 그러면 그렇게 니나 믿으세요? 저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복 받고 이 땅에 복이라고 했으면 부자의 이름이 남고 거지의 이름은 남지 않아야 돼요. 모순떡인 거죠.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어린 혹시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은 알 거예요. 인형극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인형극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뭐 아직도 기억나. 막 하더니 뭐 침 뱉는 장면도 나오고 막 쫙 뱉고 막 이런.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만 나. 인형에서 침 뱉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이 장면 한번 궁금하면 한번 다음에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그 분을 좀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인형극을 보고 싶으면 한번 불러도 되겠다. 진짜 우리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는 이 아주 귀한 내용이기는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부자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갔는데 저 건너편에 누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안다는 얘기는 누구를 안다라고 유추할 수 있냐면 하나님도 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렇죠? 뭔가 다른 얘기죠. 4000년 전이죠. 알고 보면 거의 뭐 2000년 넘게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뭐 했다는 걸 확실히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주신 물질을 구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매일마다 아까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호화롭고 잔치를 벌였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냥 그만큼 갖고 사시는 게 맞을지 몰라요. 가졌는데 안 쓰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은사를 아무나 주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뭐라니까 오히려 니들이 갖고 나를 모른 채 할까 봐 크게 걱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서 잘 살았는데 이름 남지 않는 무명한 자가 될 건지,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고 힘들지만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는 게 난지, 저는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때 둘 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고난의 길도 그리고 부의 길도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유일한 선행은 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3대 선행 중 구제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있다라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도도 니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금식도 자기가 막 데모하는 건 자기가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여러분 금식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한데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너희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 남네. 그게 뭡니까? 구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이유는요, 선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제하셔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거나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어렵게 살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정보를 하나 봅시다. 음부는 뭘까요? 죽은 자의 거처인 거죠.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 중에 이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음부와 지옥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우리는 같이 쓰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음부는 최후의 심판전까지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그 음부에 있는 자들도 내어내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그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래요. 언제? 최후의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여러분은 지옥 안 가요. 아무도.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금 한 명도 천국 못 가요. 다 낙원이에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뭉뚱거려서 천국 간다, 그냥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음부에 있다. 진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날에 지옥과 천국으로 정확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거나 그때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음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 보니까 불꽃 가운데 뭐 한다는 거 정확히 합니까? 목말라 힘들어 죽는 거. 그러니까 불과 유황불 있는 지옥은 더하겠죠. 지금 가 있는 음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지옥까지는 아니어도 음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지옥, 옛날에 그런 책도 있고요, 막 간증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 음부라면 또 기억나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갔다, 소울이다 이렇게는 나오겠지만 정확히 지금 누구도 지옥도 천국에 가지 않은 거예요. 이걸로만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을 뭐라고 부릅니까? 낙원이에요. 이게 낙원. 우리는 영어로 하면 이걸 뭐래?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뒤에 보면 쉼도 있고 위로도 있고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네. 어쨌든 간에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이라고. 우리가 주어진 정보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고요. 그래서 24절에 얘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음부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차라리 물 한 잔 좀 먹게 해달라고 목말라도 목을 치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이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주를 믿는 이 소자에게, 어린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을 내가 그 상을 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잊지 않겠다. 이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정말 그 물 한 컵 뭐가 어렵다고, 뭐 커피 한 잔 컵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 베푸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물 한 잔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음부에 빠진 자에게는 그 물 한 방울도 찍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그랬구나 하시면 돼요.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부에 빠진 자가 소원이 있었지만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입술에 대는 것조차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거절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그럼 보내주시오. 두 번째 이제 부탁이겠죠. 소원이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고 내 동생 5에게 좀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잘 먹고 그들이 잘 살겠지만 이 고통의 장소에 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가보시겠습니까? 그곳에? 가봐야 알겠냐고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보기 전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알겠다고 하는 이 비련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본 다음에 생각해볼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모르면 모르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가면 되겠습니까? 그 내 형제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면 되겠습니까?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다는 건 율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그래서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혹이라도 살아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그걸 보고 회개할 거라고. 그러나 이르되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얼마나 목숨을 다하여서 전하냐.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무식한 놈들이 제가 진짜 들어서 그래요. 지옥을 여럿이 가면 재밌겠다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그렇지만 같이 가면 재밌지 않을까? 진짜 참 별의별 놈이 다 있다고 그거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전혀 뭐 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해줘도요. 천국 지옥 얘기하고 음부 낙원 얘기한다고 믿던가요? 농담으로 알고 한다는 얘기가 맨날 그래요. 가보면 알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봐서 알면 안 될 텐데. 하지만 뭐 깨닫지 않는 건 아무리 뭐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린 전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지만 음부에 간 사람이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그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님께 기도하면 응답,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요. 물 한 봉지도 못 찍어. 자식들을 위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어떤 것 하나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 뼈골 빠지게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벌고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오늘 전체적인 1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믿음의 문제는 안 다루고 있지만 믿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자인데 뭐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누지 않았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돈과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에 더 매료되고 돈의 능력에 빠져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돈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잃었던 거예요. 탕자는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한평 강도도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기회는요 만분지 1도 쉽지 않고 되기가 어렵다는 걸.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따를까요, 돈을? 돈 따르면 아니라는 거 다 알아. 왜 따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가 100세가 아니라 자녀를 얻을 거, 너 씨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하는데 믿었어요? 99세까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자기가 얻게 되는 사람의 방법을 또 쓰게 됐던 거죠.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도 찔겨 좀 빨리 주지. 그러니까 참 볼 때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믿지요. 근데 왜 자꾸만 사람들이 그것을 떠날까요? 간단해요. 가는 길이 순탄치도 않지만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길어 보이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어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니를 위해서 50년 살아도 니도 안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럴 거야 아마. 똑같잖아요. 우리 돌아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몇 년 기도했다고 아마도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어요. 딱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나에게 금방 효력을 주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보다 돈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죽으면요, 외출할 수 있다 없다. 그 영혼이 외출할 수 없다. 여러분 구정이지만 백날 제사상을 차려도 전깃줄에 걸리시는 그 양반은 오지 못합니다. 예. 외출도 휴가도 안 됩니다. 밖에 밥 퍼놔봐야 개들이 와서 먹습니다. 똥개도 요즘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도 없고 외출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이 부자가 죽었지만 고통받는 곳에서 구렁텅이를 넘어서 그 부자 가난한 나사로에게도 넘어가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는 그 곳에만 있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물 먹었겠죠. 나올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은 읽어. 자기 자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낼 수 있는 게 음부로 가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그리고 나 혼자 여기 온 게 아니라 내 남은 자식들도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그게 진짜 지옥이겠죠. 그 기억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나 그러나 그분들은 나올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 지옥 갈 수 없고 너도 지옥 가자고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다?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귀신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빠져서 가족들이 죽어서 귀신이 막 황천을 떠돌고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 뭡니까? 여름 남양 특집 전설 따라 산말리 전설의 고향 하면 다 귀신이 혼령이 돼서 오고 요즘은 뭐예요? 귀신들이 다 또 와서 도와줘. 요즘도 드라마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죽지도 않은 것이 이것이 빙의해가지고 혹은 들어가서 몸에 들어가서 이런 일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귀신입니다. 귀신은 악령이지 절대 좋게 하는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에 속고 있는 거죠. 착한 귀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부자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지만 본인은 갈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죠. 놀부가 왜 놀부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 다 가겠죠. 놀부가 놀부인 건 어느 날 놀부가 자기 부인하고 음식을 먹는데 좀 지났는데 배가 너무 아파. 아이고 배 하는데 좀 뒤에 배가 더 아파. 왜 배가 더 아팠는지 알아요? 나만 아파. 부인은 안 아프게 같이 먹었는데 나는 배가 아프고 부인은 안 아픈데 좀 뒤에 부인이 떼굴떼굴 구우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게 놀부야 놀부. 참 못된 것들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 심보를 가진 게 귀신인 거죠. 나만 귀신 될 수 있냐 하면서 너희들도 악령에 꼬셔서 함께 지옥과 음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게 귀신이에요. 그냥 영들은 보셨죠? 자기 가족이라도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겠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혹은 그 이하의 쭉 내용들을 보면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하나 하죠. 뭡니까? 기적을 해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는지도 몰라. 이미 택해져 있는 거죠. 예정되어 있는 것 같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넘어서 쉽게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돌아온다? 그거는 여러분 출애굽 때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 기억이 망각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억을 가지고 다 가는 거. 남의 가족을 해칠 마음은 없겠지만 도울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그곳이 진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나의 지금 살아가는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청지기의 이야기부터 지금 16장 마지막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자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주었지만 나누지 못해서 얻지 못했던 거. 불의한 청지기는 또 왜 못 얻습니까? 물질을 쫓다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위험한지, 좋은 것이나 위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을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이름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이름이 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물질이죠. 아무리 다른 거라고 얘기해도 돈의 문제를 쉽게 떠날 수는 없지만 돈을 가져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줄 텐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